12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감사에 대한 우리 설교를 이번 주까지는 석주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냐? 양고기를 먹는데 난로도 먹지도 말고 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또 이게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전부 다 먹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한 말씀을 생각하면은 여기 난로라는 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그거를 생각하는 게 양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양고기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인격은 생각하고 믿는 거로 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예수님이 그 중심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중심된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대속의 그 역사, 대속하신 그 주님, 이게 그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이 내게 대해서 다 말한 거다, 이렇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진실에 접하면 그 누구를 만나냐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대속하신 대속의 그 구원 공로를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난로나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그 말씀,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그 말씀을 말하는데, 그거를 날로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지식적으로만 기억하고 끝나면은 그게 뭐라 되는 거? 날로 먹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양심적으로 아멘 되고 또 그 양심적으로 옳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도, 아주 나쁘게 말하면 구역만 하는 정도지만 기억은 하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런 게 날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 말은 이게 깨달아 돼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신앙 양심으로 이게 옳은 거다, 참 좋다 이렇게는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는 못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자원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안에 불붙듯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는 뭐냐면 양심은 옳은데 우리가 못하는 거 많지요. 자, 여러분들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내가 믿고 살지 못하는 게 많은 거 여러분들 생활 속에 느끼잖아요. 그런 거 그 정도가 뭐냐면 삶아서 먹는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삶아서 먹는 거다. 예. 삶아서 먹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거는 뭐냐 하니까 양심에 옳다고 여기고, 근데 그 말씀대로 이제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서도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이번 서북에 어떤 집사님이 내보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요 이번 무주집회 가기 전까지는 하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양심이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냥 현실을 당하면 내 어려운 거나 주님께 얘기하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했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번 무주집회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라는 게 많이 부인되고 정말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다 이렇게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는 안 돼도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이 바로 뭘 받은 건가 하면은 불에 구워 먹는 영감으로 우리 그 양식을 말씀을 받은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첫째, 지식적으로만 날로 먹는 거는 지식적으로는 아 맞아, 그렇네 하고 기억도 말하고 기억도 할 수 있는 정도. 어떤 사람은 기억도 못하죠, 그죠? 너무 못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 지나가면 무슨 본문 했는지도 말씀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도 넘어서서 기억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정말로 그게 참 옳은 거야, 옳다고 여기까지는 안 이대로 참 살아야 되는데 양심의 가치까지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두 번째, 여기 물에 삶은 양심의 가치까지 느끼는데 그래도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게 뭐죠? 삶아 먹는 거고 불에 구워 먹는 거 뭐라고요? 양심의 가치도 옳다고 느꼈는데 이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만 양심 죽이고 또 타협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201장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하지 말고 즉시로 아멘하고 순종해라 그랬지요.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아라. 그래, 오늘 여기 보면은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은 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어떻게 수화해버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그대로 내가 그 현실에 순종하는 게 성령 가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저는 미루지 않으려고 내 생활 속에서 많이 연습을 해요. 예. 어떤 거는 우리 조양자 우리 집사님도 그래. 아유 목사님 한 목에 다 하지 뭘 또 하고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닌 세상 일도.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목에 모아서 해버리면 편하긴 편한데 여러 번 하면 그게 어떤 습관이 되는가 하면 미루지 않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신앙적인 어떤 면 때문에 미루지 않고 하는 게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예. 그 역습관을 이렇게 드리려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조심할 거나, 생각난다고 또 즉시 해버리는 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확고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하는 거는 미루지 않고 하려는 거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내게 또 하라고 명하시는 거냐 이제 두 가지까지 확정이 될 때는 하루가 가도 뭐 일주일이 가도 확고할 때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거 중요한 거는 일부러 하루 넘깁니다. 하루 넘기면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든지 보니까 하루 넘기면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는 데도 있었어요. 지금 찾아보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쯤 지나서 또 생각해보고 또 다시 찾아보면 더 좋은 게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 것도 그렇더라고.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고 할 때 내가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예. 그래가지고 찾았으면은 미루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자 생각해 봅시다. 날로 먹지 말고 그다음 뭐요? 삶아서도 먹지 말고 그다음에 불에 구워 먹어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양심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또 이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럼 여러 가지 세상적 어려움을 주거든요. 손해를 본다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래 주님께서 내게 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손해를 볼 수 있으면 더 감사하지. 이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감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자, 사람들이 신앙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남한테 무슨 어떤 말을 들을까? 또 세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경제적 불이익이 올까? 그것 때문에 남의 어떤 눈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공부에 뭐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게 오니까 옳다고 여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 근데 옳은 것까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지 못하는 거는 그냥 쌀만 먹는 정도예요. 알겠죠? 그런데 영감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도리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건 너무나 큰 희생을 했으니까 나도 그분에게 내게 드려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그 시간 손해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다.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으니까 더 좋다는 것. 손해봤으니까 공로를 갖고 주님 내 이만큼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리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희생하는 것을 더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영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비결할 줄 아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어려우면 어려우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쌀만 먹는 조대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 전까지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어떤 물질 손해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뭐 공부에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세상적으로 다 유익되지 손해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아니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많은 게 진리대로 살면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는. 근데 내가 이 세상의 이치에도 안 맞도록 윤리적이도 아니고 인간적이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것도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세상의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지탄받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람의 보통 생활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참 얼마나 기가 차요.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내가 봐도 저거는 아닌데도 자기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렇나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근데 정말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미워하는 그 미움은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렵지요. 그러나 영감받아 사는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뭐야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불에 구워 먹는 거란 말입니다. 불에 구워 먹는 거. 그다음 여기 9절에 머리와 전공이와 내장을 다 머리, 정강이, 내장 그 전부를 다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내가 좋은 대충만 요거 좋아하니까 요 말씀만 받고 어떤 사람 난 사랑 말씀이 좋아. 난 믿음 말씀이 좋아. 어떤 책망 말씀은 싫어.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감사, 자복, 도고, 강구, 책망, 징계의 말씀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어떤 말씀도 세밀히 오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말씀을 좀 하나도 안 놓치고 세밀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세밀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와 똑같은가 하면은 여러분들 김장을 내가 집중 안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같이 여자들 같이 세밀한 건 모릅니다. 근데 김장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들으면 다 관심 있고 또 모르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데 저 같으면은 들어도 잘 모릅니다. 세밀히 내가 안 해보기 때문에. 근데 안 해보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은 또 배울 게 있고 또 새로운 트렌드도 배워야 되고 또 그러잖아요. 자꾸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감사에 대한 말씀도 또 내가 10살 때 다르고 20살 때 다르고 30살 때 다르고 그래요. 사는 게 감사. 항상 어저께 배웠으니까 다 된 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저께 알았던 하나님을 오늘 또 다시 또 깊고 넓게 알아가고 이러는 거죠. 어제 배운 거하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 세밀히 신앙생활하는 정말 신앙인들은요 어떤 하나에 대해 세밀히 알아가요. 넓게 포용적으로 그 테두리 줄기도 알지만 세밀한 것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요 유력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큰 줄기를 바로 잡으면서도 거기에 세밀합니다. 내가 모든 이 세상의 유인들을 살펴보면요. 세밀하지 못한 사람은 다 실패해요. 또 세밀하지만 해도 큰 트렌드를 모르는 사람은 또 실패해요. 예. 두 가지가 겸해질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밀하게만 하고 큰 트렌드가 한 부분에 속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근데 큰 트렌드만 있고 세밀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구석에도 어디도 쓸 수가 없어. 어떤 부분에 일을 못하니까. 허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양면을 다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과 예정과 그 주권과 그 모든 그 큰 구원의 그 줄기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세밀한 하나님의 영감 역사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세밀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 좀 필요해. 그래 맞아. 요 세밀한 거 또 새롭게 이렇게 들려야지. 아는 것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아는 것도 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이대로 내가 믿고 살지를 못하는구나. 아는 걸 또 아는데 대신에 내가 미치지 못한 애타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타는 마음 없어. 또 아는 걸 또 말하네. 그 정도 하는 게 그게 뭐는 사람이죠? 날로 먹는 사람이야. 그렇죠? 아는 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뭐죠? 날로 먹는 사람이야. 근데 할 때 이 말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애가 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양심적인 면이 좀 돼. 근데 애가 타지만 이제 양심적으로 가책은 받았지만 또 이대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다 이렇게 무익한 종으로서 다 바치고 가야지 하고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뭐죠? 이제 불에 구워 먹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밀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말씀, 또 세 가지 구원과 인도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내가 아는 말씀 또 하고 감각이 없고 또 싫어지느냐. 그 감사, 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정하고 배우고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내가 이 실상에 얼마나 감사의 실상에 접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아이고 아니구나. 아직도 또 내가 부족하구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사람들은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묘한 말씀을 또 듣고, 그러면 다음엔 또 다른 거 구경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경하더라도 묘한 거 또 구경하고 싶지 2번, 3번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말씀을 구경만 하지, 내가 그대로 사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영감 받아서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은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바쳤으니 나도 주에서 당연히 감사하기 때문에 다 드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사람이 그 깊이에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또 새로운 은혜를 얻고 이렇게 믿음의 변화로 전진돼 나가죠. 변화가 안 되면요, 인간의 꺼풀, 그 잠자리가 맨날 변화가 안 되면 물벌레로 있으면 그 잠자리가 창공을 나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변화라는 꺼풀을 입고 벗어나야지 인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또 그 한번 꺼풀 꺾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절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우리가 성령의 가마를 200일 찬송같이 소멸하지 않도록 그때 소멸하지 말고 미루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접하는 자세를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감사예요. 구원에 육적 구원도 있고 영적 구원이 있는데 우리 신령한 구원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늘나라에 우리가 백성된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을 얻은 거, 또 우주와 영계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것을 다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나누면서 사는 거, 얼마나 세상에 일이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떤 일들을 할까? 우리가 마지막에 죽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있고 기뻐서 하는 일들이 있고, 기뻐서 하는 일들이 그게 없어지면 쇠해지는 일이 있고, 기뻐서 가치 내지면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히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도박 일도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것도 일이에요. 망하는 일. 세상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일도 있고 세상에 쓸모없는 일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해야 그래도 살아가.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는 못 살아. 또 우리는 또 세상에 이 썩어질 일들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 근데 일에 대해 보면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있고 정말로 가치를 두고 하는 일이 있어. 그래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가치 있는 일이거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과 만물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구원, 사람들은 그냥 제일 기본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 그러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같이 즐겁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 구원을 말하는데, 물론 그게 좋아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같이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갖고 하나님 가까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지옥의 고통은 없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너 저리 가라 안 하는데 자기의 지식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같이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 너무 할 줄을 모르니까 옆에서 구경밖에 못해. 나르는 정도지. 그걸 같이 이렇게 손을 맞춰 일을 못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땅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관계를 그 씨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게는 구원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게 제일 큰 거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은 그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이 건설권이 이루어진다. 기본권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땅에서 얼마든지 그 앞으로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실력을 지금 땅에서 매일매일 마련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거기 힘을 안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가치를 이렇게 알아가는 데는 일단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구원의 가치를 한번 깊이 느끼고 생각해 봐야 그게 사다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형식 계시를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애굽에서 지금 종된 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고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 대장 사탄이고 이제 이 어린 양 유월절 그거는 예수님 피공로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말하는 거고 또 거기서 이제 내가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또 이렇게 또 이 먹는 방법 양고기 먹는 방법도 이렇게 말한 거는 거기서 예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법적으로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지만 실제로 해방과 자유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힘을 또 얻어야 그게 우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 속해가고 세상 종으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니까 세상에 물질종, 사람종, 어떤 권세종 이런 종이 안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것을 자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자유는 법적으로 얻었는데 내가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양고기 먹지 못하고 무교병 못 먹고 쓴나물 못 먹으니까 어떻게 나올 힘이 없어갖고 항상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 두 번째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마귀는 이제 더 붙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구원받은 거 우선 땅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다윗의 시편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것도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리로 삼아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큼을 또 자기가 감사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걸 시편을 잘 보면 나와요. 다윗 시편을 보면은.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 시편 40편 뭐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도하면서 또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근데 기도했다가 단번에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하나님이 단번에 안 들어주시냐? 기도가 한 번 되고 한 번에서 딱 들어주면 저도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별로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내가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도, 기도 한 번 했는데 딱 건져주면 하나님이 했다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 고통을 좀 내가 겪어봐야, 기가 막힌 그런 고통을 좀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게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도 기도에 힘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도 누가 내한테 청할 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줍니까? 좀 그 간청에 좀 힘이 들어가야 좀 해줍니까? 힘이 들어가야 해주지 않습니까? 예? 힘이 들어가야 해줍니다. 옛날에 내가 저 서북에 있을 때 백여기 목사 같은 분들도 그 밑에 직원들이나 뭐 우리들이 말할 때 일부러 한 번은 안 해주더라고요. 항상 그 강청의 성격이 있을 때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힘들여서 키우는데 내가 간구하는 게 좀 힘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기가 막힌 운동이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여러 자기가 목동을 했을 때도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잘 키우려고 사자 곰과 싸워서 이기고, 또 사울 왕에게 참 공을 세워놓고도 사이가 돼놓고도 왕자를 뺏기가 싶어서 괜히 사이를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 또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러니까 그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막 지금 압살람에게 쫓겨 도망가는 아들에게 쫓겨간 다윗을 보고 저주하니까 그 요압이 저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놔두어라. 아들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도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걸 내가 보고 잘 이렇게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를 내가 잘 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로 긍휼하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환난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인간에게 배반당하고, 여러분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배반당하면 그거 진짜로 억울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것만 그러겠어요? 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사이가 됐는데, 공 세웠다고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자를 뺏길까 싶어서 또 장인한테 쫓겨다니는, 그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 그 외에도 뭐,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 그죠? 그럴 때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과 여호와의 집에 시편 23편 맨 끝절에 뭐죠? 6절 뭡니까? 조향자 집사님 읽어보세요. 어떻게 외워보세요. 시편 23편 6절. 못 외우는가 보네. 나이 집사님 외워보세요. 6절 그거 얼마나 나이 집사님이 좋아하는 성구를 해놓고는 또 잊어버리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뭐야? 선하심, 인자하심이 있었어.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평생에 지금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나요? 그렇게 믿나요?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고 믿나요? 도리어 다윗과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고 믿나요? 어떻게 믿나요? 김영임 목사님 어떻게 믿어요? 좀 불만스러워요? 그럼 하나님 지금까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어요?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 안에서. 그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그 나름대로 주님께 다 드리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래 하실 건가?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때도 있다고 믿을 겁니까?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번 6절 다시 우리 10편 23편 6절 다시 해봅시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말씀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 그치?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믿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 근데 과거는 어려울 때는 원망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맞아.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나가 보니까 나경수 집사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맞아요. 너무 막 가슴이 벌벌벌 뛰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것까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제 그런 구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그런 구원이 여기 보니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육적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구원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예요, 그게. 일단 땅에 뭐 세상 생각을 우리 신령한 것만 우리는 생각한다. 이건 너무 초절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죠? 우리 왜 육신을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세상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해서 이 안에서 보이는 데서 주님을 경험해가지고 그 다음 신령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밤중에 6월절은 구원의 절기인데, 근데 환난절기라고 해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 얻는 절기거든요. 근데 고난이 절정이 한밤중에 해방과 자유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얻고 또 거기서 많은 부활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밤중. 그러니까 평안한 데서는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구원의 그 세상적인 그 성공도 평안할 때는 되질 않아요. 공부 잘하려면 힘들어요. 그것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것도 고난스러워요. 예. 세상에 성공한 지금 있는 사람들, 그 사람 평안할 줄 알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저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을까요? 저는 우리 이용료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시간이 엄청 많아요. 저 사람은 하루 3시간만 일하러 가요. 근데 뭐 우리 딸 얘기 놔두고 김영채 목사님 아들이 저기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저기 어디고 세종시의 국무총리실 그 부속에 거기서 일하고 있어. 근데
아, 나 좀 거기서 일하면은 좀 시간 좀 내고 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놈 토요일 날도 12시까지 일한대. 그래갖고 다 지쳐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원래 그래. 우리 딸도 보니까 뭐 국정감사 뭐 있다면 그거 뭐 정말 보통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해야 돼. 세상은 잘난 사람들은 그만큼 해야 돼. 아, 보라고. 재벌들 그 뭐 어떤 사람들 1년에 절반은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잖아. 어? 그 비행기 타고 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떤 큰 기업은 전용기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그만큼 다 힘들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어떤 사람은 뭐 공권 먹으려고 그래. 힘 안 들고. 이게 사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건 얼마나 큰 걸 얻는데, 이거는 세상 거는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으면 이상하다. 광신자다. 저 이상하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그래도 어떤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받는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공부한 것보다도, 세상 직장보다도, 더 우리가 힘써서, 이 공부한 것보다도 힘써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해야 되고, 또 어떤 돈 버는 일보다 또 힘써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적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도 세상 직장보다도 뭐보다도 저건 광신자 미쳤어, 지나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대부분 보면. 그러면서 믿는 부모들까지 다, 야, 그래서 세상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하고 그런 줄 아는데, 예수 그렇게 믿으면 적당히 좀 해라. 어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하지 말란 말은 못하고 적당히 좀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비껴나가면서도 그런단 말이야. 어떨 때는 보면은. 그래, 우리가 근데 환란에 한밤중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일이 올 때 그냥 모든 해결이, 해방, 어떤 문제 해결, 그 종된 데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해 큰 생명을 얻고 어떤 문제, 세상적 문제 큰 해결이 있는 거는 미리부터 어려움이 시작될 때부터 하려 하지 마요. 초저녁에 벌써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양을 잡고, 그죠? 그 인방과 솔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뭐죠? 양고기 먹고, 양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또 부분적으로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전부 다 먹고, 또 그 다음에 불에 구워 먹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힘을 얻어야 한밤중에 승리를 한단 말입니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저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학교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대. 우리 인간의 만수 열흘이거든. 인간의 각자에 맞도록 환난을 주는 거예요. 내 이상을 안 줘요. 알겠죠? 하나님 붙들고 나고 감당하도록 줍니다. 열흘 동안. 그러면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하면서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너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란 말이야.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생명의 멸류, 하나님과 연결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네.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조양자 집사님, 반만 하면 돼요? 반만 하면 되냐고. 다 해야 되지. 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다 한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다 하면 그 승리를 누가 해주지? 하나님께서 해줘서,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의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내게 주리라. 네. 그래서 오늘 밤중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달으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 돼갖고만 포기해서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설계를 읽어보니까, 백목사님 설계를 읽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 돼갖고 다 많이 그만두고 실패를 하는데, 이걸 알고 나면은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래, 열흘 동안이지. 또 그 열처녀 비유가 저도
이 열천여비는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설교할 때 했어. 그 후에 또 보니까 열천여비하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뭐냐면 배운 게 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나온 거예요. 이제 보니까. 열천여비에도 보니까 다 기름 준비를 한 사람, 그 사람이나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이나 한밤중에 둘 다 잠깐 졸았어. 졸았는데 신랑이로다 하니까 다 깨버렸어. 깼는데 그 사람이라는 거 좀 신앙생활을 가다가 이렇게 어둡고 밝고 이렇게 졸고 하긴 하는데 기름 준비 평소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난로도 먹지 않고 삶아서도 먹지 않고 다 먹고 불에 구워 먹은 사람들 깰 때 제정신 나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기름 준비 평소 때부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깨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오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세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면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또 어려움이 왔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준비를 하자. 하나님 또 뭘 주시려는가 보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애틋한 마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멀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전에 모르던 또 어려움이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또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려움 오는 자체를 저도 항상 당하면 힘들어하지만 그 자체를 이제는 피하려고 안 해요. 예. 그걸 통해서 더 얻어지는 그 수입이 더 크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면 뭐 한밤중에 승리하도록까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준비를 하면. 예. 그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왔을 때는 어려움만 오면 벌써 이렇게 한숨을 쉬고 또 어려움이 깊어지면은 그것만 탈출해 나오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는가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뀌어야 돼요. 왜? 제일 큰 영육의 육적 구원도 이루어지고요. 무슨 구원도 이루어진다고요? 신령한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예. 우선 땅의 모든 이 종된에서 해방됩니다. 신령한 면으로. 예. 또 하나님과 긴밀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 사람들에게 그 매여 사는 데서 벗어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게 사람 축복도 주고 물질 축복도 주고 건강 축복도 줍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 표적 아닙니까?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가지시길 바라요. 예. 믿고 해보세요. 그렇 된대도요 그런 것들이. 예. 그래 초저녁 어둠이 시작될 때부터 겁을 내고 한숨 쉬고 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현실을 줬지 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지 요구도 찾고 또 요구도 있으면 주시는 게 더 큰 거거든요. 뭘 주시려고 하죠? 환난이 크면 주시는 것도 큽니다. 예? 환난이 크면 하나님의 도움도 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역사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역사에도 있다. 세상이 바꿔지고 사람이 바꿔지는 데는 말로 교훈으로 바꿔지지 않는다 그래요. 나라가 크게 변화되고 개인이 크게 변화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으로도 크게 자기가 부인되고 바꿔지고 나라의 제도가 바뀌는 거 우리나라 뭐 서로 이익단체가 많은데 이거 바꿔지겠어요? 서로 잘 안 바꿔져요. 나라가 망할 휘청거릴 때 이쪽이 한쪽이 완전히 서로 막
이 죽어 자빠질 정도로 돼야 서로 양보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계획.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되기 전에 계획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사람은 막바지 가야 다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그래라도 계획을 하는 나라들은 좀 더 나아지고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 나아지는데 망해도 안 된대. 어떤 나라들은 망해도 안 되기 때문에 더 망하는 거예요. 또 망하고 또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도 개인도 저 정도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개인도. 그 나라들 보세요. 어느 나라 그러면 안 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고 환란이 우리 기독자에게는 유월절 환란이기 때문에 기독자는 유월절 환란은 다 그게 복 있는 거기서 예수님의 피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를 잘 먹고 저기 성령 감동을 받기까지 구워 먹고 거기 무교병 또 뭐죠 쓴나물 이렇게 먹고 잘하면은 그 환란들이 다 내 구원에 유익을 주고 부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좋은 게 되고 그 환란을 준비를 안 해갖고 그냥 피하기만 하려고 하고 하면 그 환란에 망했던 애국같이 같이 세상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예요. 환란을 통해서 망하든지 환란을 통해서 크게 구원을 얻든지 복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환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자에게 오는 환란은 특별히 무슨 환란이라고요? 유월절 환란이에요.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는 환란이지 어려움이지 내게 손해되는 거 없는데 내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일단 양의 피 안에 있고 있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양의 피를 바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죽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 있으세요. 주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자꾸 새기서 날로 주간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영감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분명히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아는 살아본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환란만 당하면 자꾸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고생하는 사람 치고 두 가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갖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더 깨지고 인격이 깨지고 막 나가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세요. 고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보니까 고생이라고 다 좋은 거예요. 어릴 때 고생 돈 주고 못 산다는 말 어떤 한쪽에는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들여 어릴 때부터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사회 문제의 그 핵심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은 다 무슨 환란이라고요? 유월절 환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잘못해 죄 지어서 당한 환란까지도 무슨 환란이라고요? 유월절 환란입니다. 또 의의 말씀대로 사는데 오는 어려움,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필요해서 억울함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것도 말씀대로 살아 나가는데 내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생각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58절에 우리가 땅에서 사는 그 고난, 수고들이 있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